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둠이 깔린 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리셋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안식일 환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시리즈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제목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민수기 12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시내산을 출발한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비방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처음 도착한 곳이 뭐냐면 다베라였습니다. 다베라. 다베라인데 여기에서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끝을 불사르는 사건이 이 다베라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뭐냐면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이거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만나에 대한 불평을 가지면서 고기를 달라고 그들이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매출하기를 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발하여서 도착한 곳이 이 하세롯이라는 곳인데요. 오늘은 이 하세롯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스라는 것은 이 구스는 이집트 아래쪽에 있는 이디오피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함의 후손으로 형성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아니죠. 이 모세가 그 이방 여자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것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구스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스 여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자들은 여러 가지의 문헌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이 구스 여자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특출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견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구스 여자 첫 번째는 십보라가 사망한 이후에 재혼한 아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십보라가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시내산에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제 십보라가 조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십보라가 사망하고 이제 모세가 재혼을 한 것입니다. 재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재혼한 여자가 누구였냐면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그 이방 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동참하였던 중대한 잡족 중에 이집트 아래쪽에 있는 구스에 있는 그 여인을 재혼을 했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이 비방했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모세와 이 모세가 비방받을 수 있는 하나의 동기를 제시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례와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율례와 율법을 전달할 때 그 율례와 율법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방인과는 결혼을 하지 말라는 그 규례를 발표했습니다. 그 규례를 발표한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십보라 사망 이후에 재혼한 아내의 가망성은 희박하다라고 우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성경적 근거는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가 하나님 율례와 율법을 선포한 자로서 그럴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학자들이 제시하는 이 첫 번째는
우리가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에티오피아의 공주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한 거냐면은 유대 역사학자였던 이 요세푸스가 자기가 기록한 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는데 역사서가 있는데 여기에 요세푸스가 그 말하기를 뭐냐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로 이 공주의 딸 그 양자로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그 이 에티오피아로 한번 원정을 갔는데 그곳에서 공주를 만났고 공주와 결혼을 했다. 그런데 그 광야로 도망칠 때 헤어졌다가 출애굽할 때에 다시 만났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요세푸스의 역사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는 두 번째 부인이 되는 거예요. 부인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1번도 2번도 성경적으로 어떤 근거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구스 여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십보라다라는 주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십보라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냐면 십보라는 구스 여자가 아니고 어떤 여자였냐면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디안 여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구스 여자라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해결하냐면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 3장 7절에 보면 하박국 3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본전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라고 됐어요. 여기 구산이 구스입니다. 구산을 구스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산과 구스는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구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이 마침표를 하고요. 미디안과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이 병행과 대꾸 문장이에요. 그래서 구산의 장막이 미디안 땅의 휘장과 같은 맥락이고,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하고가 흔들리도다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하박국 3장 7절에 있는 이 본문에 따르면 구산이 곧 어디가 되는 거예요? 미디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이 곧 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박국 3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구스 여자가 미디안 여자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스 여자는 십보라로 보는 견해를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솔직히 말하면 구스 여자가 신혼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본문에 있는 정황상 그리고 그 당시 상황상 이런 모든 것들을 유추해 볼 때에 우리는 이 세 번째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조선지자에서 보면은 이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브라가 바로 구스 여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아내 시브라를 미리암 여자라 하지 않고 구스 여자라고 표현했을까라는 문제예요. 물론 구스라는 말을 쓰기도 했지만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미리암의 여자라고 써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암 족속은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 누가 되냐면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리암 족속, 미리암의 그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 구스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후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구스는 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보면은 미디암이 훨씬 더 좋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뭐냐면은 이 미리암이요. 성경에 보면은 이 피부색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처럼 이제 약간 밝은색 피부색이 아니고 약간 아무잡잡한 피부색이었대요. 이 미디안 족속이. 그래서 이제 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 십보라를 좀 까무잡잡한 그 피부를 강조하기 위해서 십보라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 십보라 결혼한 그 사실을 문제 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결혼한 지는 이미 40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40년 전에 결혼했는데 40년이 지나고 난 지금에 와서 괜히 십보라를 결혼한 것에 문제를 삼다는 것은 왠지 부자연스럽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 아론과 미리암은 이 모세가의 어떤 생사 여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십보라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 턱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 알았다 할지라도 십보라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 모세가 십보라의 가족이 아니었다며 그 광야에서 어떻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은 이 십보라를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 있다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을 데려가기로 했지만 할례 문제가 발생해서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처갓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달려보내고 혼자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출애굽기 18장에 와가지고 출애굽하는 과정에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장인 이드로가 이 십보라와 그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때에 이 미리암과 아론은 십보라를 처음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본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비방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부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은 왜, 왜 이 십보라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방을 했는지 그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민수기 12장 2절에 나옵니다. 이제 그들이 비방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만 하나님과 교통하느냐 나도 미리암이 나도 그리고 이 아론이 나도 교통한다는 것이에요. 너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을 보면은 그의 실체는 두 번째에 등장하는 거예요. 결혼 문제가 아니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어떤 반로를 제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로 이 미리암과 아론이 가지고 있던 그 비방의 근본 원인은 모세가 가진 이 지도자의 영향력에 대한 것에 대한 비방이었던 것을 불만을 품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미리암을 끌고 들어갔느냐라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미리암을 끌고 들어갔을까?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가 이제 하루 종일 재판하는 것을 보고 그 재판한 것을 이드로도 받고 이제 십보라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조언한 장면이 18장 21절과 22절이에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우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너는 큰일만 해라. 하루 종일 네가 다 하지 말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을 세우라고 이드로가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언을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모든 말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이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모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미리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큰 일을 할 때는 아마도 모세가 이 미리암과 아론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의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는 자기와 의논을 하지 않고 누구? 이 장인 이도로의 말만 듣고 그것을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부조선자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로 가는 도중에 이도로가 내방하였고 그때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도로의 공고를 즉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아론과 미리암은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그의 영향력이 그들의 영향력보다 크지는 않은지 두려워하였다. 이 마음이 든 것입니다. 내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마디는 이 십보라의 영향력보다 나의 영향력이 작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시부라는 광야에서 남편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의 임무가 너무 중하여 그의 힘이 모세의 힘이 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염려를 이도로에게 고했고 이도로는 자기의 구제책을 제시했다. 그것이 뭐냐면 천부장인 제도인 것입니다. 근데 시보라에 대한 이 미리암의 반감의 주의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 미리암은 자신과 아론을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고 마음이 스스로 마음이 상심하면서 모세의 아내를 그 원인으로 생각하고 십보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십보로에 대한 그 원망의 화살이 십보로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고 그가 전과 같이 그들을 그의 의논자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은 십보로의 영향력이라고 결론을 누가요? 스스로 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보로가 믿고 또 십보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 지도력을 하지 못하는 모세의 권위에 대한 비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 근본의 실체는 뭐였냐면은 혹시나 모세 옆에서 자기의 지도력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영향력이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불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이 모세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시내산에 출발할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출발할 때 보면은 이 모세가 이 자기의 처남 이도로의 아들이었던 호바에게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실 호바는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모세 옆에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는데 이제는 시대를 떠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 옆에 누가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그의 부인이었던 시보라가 있고 그다음에 처남인 호반이 있고 그리고 이 미리암과 아론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영향력이 작아지지 않을까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이 생기게 대한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 이제 발동하여서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믿음 없는 관점에서 보면은 믿음 없는 상황에서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우리가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는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방을 받을 모세의 입장을 본다면 이 형이고 누나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과연 이렇게 비방하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비방을 받았을 때 얼마나 이 모세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정말로 우리가 11장에 이 바로 앞전에 이 보면은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정말로 모세답지 않게 너무 지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내가 맡은 일이 너무 중하여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고할 정도로 모세가 번아웃된 모습이 바로 그 절에 등장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이 아론과 미리암이 아마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형이고 누나였던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힘이 되어줘야만 하였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힘이 되어주기는 고사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있으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또 섭섭하고 또 화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아마 정말 모세가 형과 누이에게 가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따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어,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 전반전을 볼 때 우리가 이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은 출애굽의 지도자 세 사람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이 출애굽 과정에서의 지도자는 정말 중요한 지도자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급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형제들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 리더 간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그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모세에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치명적이에요. 이 중간 잡족들의 비방과 비교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불평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믿었던 형제이고 믿었던 동력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비방은 모세 입장에는 굉장히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입장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였기 때문에 더 상심이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만큼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행인이 무슨 말을 했다고 내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가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그 상처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교우들 간에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배신을 당하거나 또 비방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상처를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처 앞에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유명한 구절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이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사건 앞에서 이 모세가 드러난 품성이 바로 온유함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세가 이렇게 온유할 수 있던 것은 누구가 봐도 분노를 표할 수 있는 상황에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할 수 있는 순간에 온유한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온유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유했기 때문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는 평을 모세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세가 그 모든 형과 누이의 비방을 받고도 모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온유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볼 때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지만 또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영적 교제를 하였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침묵을 하자 누가 등장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불러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장막문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대노하시면서 모세가 책망을 하지 않자 누가 책망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12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지금 우리가 민수기 12장 2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했으면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너에게만 이야기하시냐? 나에게도 이야기하신다.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분명히 말했다. 그다음에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아. 다른 선자들처럼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다음에 8절이 중요합니다. 그와는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선자는 말로도 환상으로 말했지만 그러나 그 선자는 다르게 모세는 특별하게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였다라고 은밀하게 말하지 환상과 꿈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는 다른 선지자보다 훨씬 더 크게 높이 세웠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은 너희들과 모세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비방한 그 원인이 십보라와 결혼한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바로 지적하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문제의 실체를 그대로 파악하고 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실체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권위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지도력에 대한 것. 자, 예수님은 문제의 실체를 잘 파악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실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헛다리를 짚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실체를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해요. 어느 날 한 아내가 부인이 바깥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남편이 보기에 이 아내가 보면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아주 좀 시무룩해 있고 완전히 이렇게 번아웃되어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서 남편에게 여러 가지 푸념들을 틀어놓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내 상사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나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한다고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일이 힘들었는지 몰라 하면서 말라말라 하면서 엄청난 게 많은 일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게 이 부인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부인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 일은 절대로 당신이 맡으면 안 돼. 상사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건 당신 일이니까 나한테 넘기지 말라고 반드시 말을 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남편이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내가 남편의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어렵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 여기 우리 여성분이 있다면 만약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이 여자는. 나빠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이 여자분이 왜 기분이 나빴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면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지금 도대체 이 여자가 남편의 이 말을 듣고 왜 기분이 나빴을까? 이 아내가 요구하는 거는 뭐였어요? 아내는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곤하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 상사 일까지 해가지고 나 너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원하냐면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했으니 나의 이 힘든 것을 공감해 달라는 거였어요. 공감해 달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남편은 어떻게 해요? 남편은 지금 그걸 모르고, 오늘 내 와이프가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냐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상사의 그 일을 맡지 말라라고 해결책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남편은 아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감해 달라는 거였는데 그것이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어떤 해결책으로 문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남자 여자가 대화가 잘 안 될 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금승에서 온 여자, 뭐 화승에서 온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와 대화가 이 문제가 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렇게 대화가 엇나게 되고 나는 충분히 잘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잘 대화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상대의 기분을 나빠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고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또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 남자처럼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떨 경우에는 더 큰 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2장에서도 비슷하게도 이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 진짜 원인은 뭐냐면 모세와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도력에 위협받고 있다는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근본 원인이고 그리고 모세의 권위에 대한 어떤 비방이 그것이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가졌던 이 시기심과 질투심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 시기심과 질투심은 그러니까 분별력을 상실할 수 있는 무서운 병이에요. 미리암은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자기가 대제사장이라는 그 신분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미리암도 마찬가지죠. 미리암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인데 그것도 잃어버리고 정말로 그 시기심과 질투심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파악해서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방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미디안과 아론에게 진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12장 10절입니다. 구름 장막 위에 떠나갔고 누가요?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더라.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렸어요. 이 나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수기 12장에서 모세를 비방한 것은 미디암 혼자 비방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비방을 했냐면 아론도 같이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문둥병 나병이 걸리지 않았는데 누구는 미리암은 나병이 걸렸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미리암이 이 비방하는데 주동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동자였어요. 미리암이 주동하였고 아론이 옆에서 동조한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때 아론이 의의 편에 굳게 서서 미리암의 그 불평과 비방에 를 제지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견책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론은 이 미리암의 그 비방에 귀를 기울이고 동조하기 때문에 그 미리암의 비방에 힘을 실어줬어요.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런 아론의 모습이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이런 정말 우유부단한 성격이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시내산에 있을 때에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환 사건이 발생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내려고 막 요청했을 때 그들이 아론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론의 모습 속에 참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론의 나병에 걸리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나병에 걸렸다면 레위기 24장에 근거하였다서 본다면 이 아론은 더 이상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사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에게는 그 나병을 걸리게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도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것을 보고 즉시 회개했어요. 그게 12장 11절에 보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라고 합니다. 여기 내 주여는 하나님을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굴 보고 한 이야기냐면 모세를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까지만 해도 아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당신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느냐? 나도 하나님과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론이 모세가 지금 영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자기가 가진 이 선지자의 직분과 지도자의 직분보다 훨씬 더 모세가 가진 것을 높이하면서 내 주여라는 그 모세가 가진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이 아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론의 간청과 모세의 중복을 통해서 미디암이 치유를 받아요. 비유를 치mas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미리암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14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부러오게 할지니라 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14절에 이 모습을 보여서 이 모세가 고쳐달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여서 미리암이 치유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일주일 이후에 7일 이후에 미리암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즉시로 미리암의 그 나병을 치유하셨어요. 치유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정결케 하는 그 절차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보면은 이 나병에 이제 나병이라는 의심이 들면은 7일 동안 격리를 하고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잡을 하지 않습니까? 확인잡을 하는데 그 확인잡을 할 때 정결함을 받은 자, 제사장이 일주일 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나병이 나았다라고 정결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것이 기록된 것이 8절이에요. 레위기 13 8절입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일회를 머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결함을 받은 이후에도 장막 밖에 일회를 머물고 난 이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막 밖이 자기가 살고 있는 텐트 밖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걸 살펴보면 장막 밖은 진영 밖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정결함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바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결한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 7일을 입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텐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치유를 받았지만 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지만은 진영 밖에 일주일 동안 머물고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7일 동안 이 격리하게 하긴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게 민수기 12장 14절에 보면 부끄러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끄러워해서. 그러니까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으면서 이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록 미리암이 나병에서 낫기는 하였지만 진영 밖에 7일을 머무고 있을 동안 도대체 미리암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미리암은 자기가 했던 이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수치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이 어리석은 질투심과 어리석은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를 비방한 것이 잘못되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한심스럽고 부끄럽고 후회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아마도 이 미리암은 이 진영방에서 있었던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어때요?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지 못 7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마도 미리암에게서 이 7일은 그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될 수 있을 만큼 고통의 시간을 아마 여기에서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동시에 미리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었던 모세에 대한 고마움, 감사.
그리고 자기의 나병을 치유해 준 하나님의 은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미리암은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그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하면서 아마 이 시간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미리암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의 본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치유하여서 데려가게 하지 않으시고 7일이라는 기간을 두어서 철저한 해결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철저한 해결을 했지만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인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지만 이 사건 이후로는 미리암의 존재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언제 딱 한 번 등장하냐면 미리암이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죽었다고 기록되는 그 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일 이후에 미리암의 영향력이 옛날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미리암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마도 미리암은 광야 40년 동안 더 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민수기 22장에 있는 이 사건, 민수기 12장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이 두 지도자 아론과 미리암이 넘어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잠언 4장 23절의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선지자의 직분을 했던 이 아론과 미리암도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민수기 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